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온라인으로서 계속해서 만났지만 아마 모든 그 교회 목사님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이크를 향해서 보고 설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현장에 다는 못 모였지만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면서 또 이렇게 또 가정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이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팬데믹이 시작할 때는 모든 나라에 비슷한 모습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와보니까 그 나라마다 그 결과가 진행되는 과정이 참 다르다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지만 인도나 네팔이나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남미 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그 지역에서 그런 많은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쓰고 수고하신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지만 키르기스탄에서 초창기에 이제 팬데믹 시작하자마자 돌아가신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고 또 카자흐스탄에서 그 사모님이 팬데믹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ICU에 들어가고 고생을 하다가 겨우 회복되어진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인도에서 한 선교사님 또 돌아가셨고 또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또 말라리아와 코로나와 같이 걸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 그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얼라이언스 교단에서 인도와 네팔 쪽에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5만 불 이상 지원한 것 같고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해서 CNMA 교단에 있는 교회들에게 같이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트랜스퍼 하잖아요. 이 트랜스퍼 하실 때 거기다가 이제 내역에다가 미션 M이라고 하는 미션에다가 CNMA의 C자를 MC를 해서 이제 그 여러분 작은 정성이라도 좀 하시면은 다 모아가지고 CNMA를 통해서 또 그 지역을 돕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또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죠. 우리 잠깐 팬데믹으로 인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 잠깐 우리 기도하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긍휼하심과 치유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자랑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었던 모든 것들이 허망하고 정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애쓴 그 어려운 지역에서 애쓴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하나님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 하나님 하늘의 긍휼한 일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라이언스 교단을 통해서 함께 협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아버지, 우리의 상황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지역들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에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어렵고 힘든 지역을 향하고 있을 것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과 긍휼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이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설립된 지 만 11년, 설립 예배를 드린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좀 이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이라는 고백하고요. 또 이런저런 곳에서 또 크고 작은 모습으로 또 하늘의 교회를 섬겨주신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같이 세우는 거잖아요. 지체들이라고 하잖아요.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고요.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곳에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힘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그렇게 주위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이제 설립 예배, 기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고요. 제가 아직도 하늘의 교회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고요. 하나님께 질문해 봅니다. 또 하나는 이거죠. 하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질문 속에서 묵상하면서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 반석 위의 교회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부제가 뭐냐면 세상 속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목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7주간 우리가 변화와 회복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왔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일터의 변화와 회복에 관한 말씀 이런 거 나누어야 하는데 제가 그것을 좀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일터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속의 교회잖아요. 교회의 변화와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라는 것 있죠. 우리가 교회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무엇 때문이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죠.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그것을 세상에 전달하는 자, 전하는 자로서 제자의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란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과 함께 예배자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도 우리의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교회이고 예배자이고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런 일들을 어디서 하느냐라는 거죠.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디에서 제자를 살고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세상 속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것,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 우리가 알지만 요즘 팬데믹을 이렇게 지나면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거리 중에 하나가, 주제 중에 이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도 많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이 상황이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좀 성급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죠. 아울러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죠. 팬데믹 이후에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개개인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분명한 거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간의 역사 중에서 큰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변곡점이라는 게 지나가고 나서 좀 지나야 그게 변곡점인지 알잖아요.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이것이 인류의 역사의 어떤 큰 변화의 시점이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큰 변화를 일으켰던 사건,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14세기의 흑사병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 흑사병이 유럽,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그리고 중국에까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세계 전체에 있었던 큰 사건이었고요. 1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100년 동안 이것이 됐고, 유럽에서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죽었죠. 그뿐만 아니라 사회에 큰 변혁이 있었는데 봉건사회, 봉건제도 사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가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것도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 교회,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그런 변화를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를 그러잖아요. 비대면 시대다, 언택트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서로 같이 있어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다 그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마스크를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얼굴을 봐야지 제대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조금 지나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세계의 석학들에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본 것 있는데 거기에서 그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깨달은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는 서로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mutually dependent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호 간에 어떤 의존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똑같이, 모든 민족이 똑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똑같이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어요. 그렇죠? 사회의 계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로도 퍼질 수 있고 어디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도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우리 나라라는 테두리를 만들고 우리 집이라는 테두리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블럭을 만들고 살아갔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밖에서 무슨 일이 상하도 관계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는 결국 서로 협력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정말 분리되어 있구나, 깊이 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고리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고리 이론이 약한 고리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이렇게 고리가 있잖아요. 고리 이렇게 땡기고 이렇게 사용하는 고리인데 이렇게 고리에다가 힘을 주면 약한 부분이 먼저 끊어진다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 먼저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이 모든 고리에 영향을 미쳐서 고리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이 노약자예요. 그렇잖아요. 그 면역 시스템이 좀 약하고 몸이 약하신 이런 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에 있는, 그리고 사회 계층으로 봐서도 이런 건강이나 위생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직업적으로 보았을 때 집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퍼블릭 상황에서 나가서 위험하지만 상황에서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 더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모든 나라가 코비드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나라마다 나타나는 결과가 다른 거죠. 다릅니다. 그리고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방역이나 아니면 이런 백신으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인도나 이런 나라들은요 30만 명이 코비드로 죽었고 지금도 몇만 명씩 하루에 생겨나고 있는 상황 속을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이에 많은 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코비드나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이타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바뀌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이타적인 행동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 결국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행동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상황 속에서 나도 보호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마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라 라는 거죠.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마스크를 씀으로 해서 연골고리의 약한 지점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호해 주어야 이 고리가 깨어지지 않고 단단한 모습으로 있게 되고 그것 속에 내가 있으면서 나도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가라는 거죠. 개인주의, 이것이 팽배한 우리나라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이 코비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이고 코비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모든 것들을 경험합니다. 사건들, 풍조와 변화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교회는 세상 끝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풍파와 변화 속에서도 교회는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생존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생존만 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번져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박해 속에서도, 전쟁과 혁명 속에서도, 세상의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팬데믹과 같은 재앙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번져나갔고 퍼져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미약해 보이는 교회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갔는가라는 거죠. 그거의 답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깨닫고 그것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있는 거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교회는 왜 교회가 우리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래서 그것에 맞도록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전파되어 났다는 거죠. 교회 되는 길은 사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소식이니까.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디나.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찾고 복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권력이 복음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쾌락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이념과 철학이 복음이 되고 인간의 이성이 복음이라고 하고 백신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든 것이고 조금 있으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교회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지만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죠. 오늘 읽은 본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디냐면요, 그 유대 지방의 가장 북쪽이 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도 한 40km 떨어져 있는 것이 헐만산 중턱에 한 350m 정도에 있는 로마식 도시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빌립보는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분봉왕의 이름이에요. 빌립. 그래서 그 이름을 합쳐서 만든 그런 로마식의 아주 현대적이고 아름답고 웅장한 화려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그 지방까지 간 거예요. 그 먼 지방까지 가셔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앞에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다, 저런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게 드러나겠지만 이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교회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그랬죠. 예수님이 랍비다, 위대한 스승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탁월한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어떤 사람,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는 개인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떠나가는 거죠. 15절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 같이 있고 제자들에게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초점을, 눈을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마주하면서 똑바로 바라보면서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죠. 이거는 개인의,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의견,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고백을 물어보는 거예요. 고백을,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에게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답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답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놀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놀라운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쓴 이유, 요한복음이라는 그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신앙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 우리 인류의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된다라고 세례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것을 글로 써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2000년의 역사 속에 없어질 위기를 수없이 많이 당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책이었으면 그것이 아무리 비싼 책이라도 이미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의 가치를 하는 사람이 목숨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책이라는 종이를요? 아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명과 같이 지켜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약속이요, 교회에 대한 약속이에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보통 반석이 아니고 이 반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 고백.
무슨 교회를요?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토대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면, 교회 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밑빠진 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반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도전과 유혹과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2000여 년 동안 세상 속에 그 많은 풍파와 그 많은 도전과 그 재앙 속에서도, 재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 고백. 우리가 하늘의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때이죠. 이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교회는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19절에 보면 함께 한 목소리 한번 봉독할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맨다, 푼다라는 것이 이제 그 유대인 방식의 법적인 어떤 위임권을 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법적인 위임을 할 때 푼다, 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어떤 믿을 수 있는 어떤 종에게, 청지기에게 어떤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서 사인을 하면 그것은 내가 사인한 것과 동일하게 쳐주겠다. 네가 가서 노라고 얘기하면 나도 노라고 하는 것을 쳐주겠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문을 열고 닫을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그 일하는 열쇠를 교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교회에 맡겼다. 과연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자이시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전하면 그 푸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가만히 열쇠를 가지고 품에 있고 있으면 천국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세상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도 좋은 것이 있지만 천국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요? 천국을 가야죠. 당장 믿는 순간 천국을 가야죠. 근데 왜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냐 말이에요. 왜요? 이 천국 열쇠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열쇠,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열쇠, 이 열쇠를 교회에 줬고 성도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느냐 아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가뭄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이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뭘 가지고 있냐면 나는 곡관이 있어요. 곡관에 열쇠가 있어요. 양식의 열쇠가 있다고요. 근데 이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좀 화를 받아야 될 사람이죠. 이게 인간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곳간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열지 않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나에게 화가 있을지라도 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어떤 반석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우는 거죠. 그게 무너지지 않는 교회이고요. 교회는 세상 속에 전합니다. 왜요? 천국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그래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전할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전하는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역사를 보면 많이 달랐고요. 잘못 전하면 역효과를 얻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을 오전도 종족이라고 부른다 그러잖아요. 미전도 종족이 있고 오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은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종족들이고요. 오전도 종족은 복음을 전했는데 잘못 전달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복음 얘기를 들으면 거부를 해요. 잘못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 지역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적개심을 가져요. 십자군 전쟁이 잘못했던 것 때문에 적개심을 가져요. 저는 이 시대의 복음은, 우리는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밭을 기경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밭을 가는 수고를 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80년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뭐 이럴 때까지 복음이 정말 잘 씨를 뿌리면 그대로 열매를 걷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커지고 많은 교회들이 전국에 생기고 그런 때였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팽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말과 행동을 그리스도인답게 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사회가 풍요로워지면서 세속화되는, 세속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세상에 나가니까, 이성이 중요한 세상이니까, 그렇잖아요. 이성주의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성을 신격하기 위해서 신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성주의라는 거예요. 신이 무너져야 이성이 신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주의는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 이런 그 신뢰도 검사를 했습니다. 한국에 이제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영향력 있는 단체들이 신뢰도를 쭉 검사했는데, 그 중에 신뢰도 1위가 어디냐면 어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단체, 병원입니다. 병원 60% 정도예요. 60%예요. 40%는 병원도 신뢰하지 않아요. 60% 정도예요. 가장 신뢰하지 않는 게 어디냐면요, 국회예요. 아니, 이렇게 설문조사에 나온 거예요. 국회가 안 믿어요. 정치인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가 어디냐면 언론이에요. 언론입니다. 언론은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보적인 얘기를 하면 안 듣잖아요.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수적인 사람도 보수적인 얘기 안 들어요. 우리는 진짜 양극화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게 인터넷이라는 것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의견을 양극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계속 사용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창출해내는 게,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유튜브에서요, 주식 투자에 대한 것들 짧은 클립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유튜브에는 늘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 번 봤어요. 근데 내가 이 유튜브가 알았어요. 내가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계속 그 정보를 줘요.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어떤
진보 성향의 어떤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AI가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정보를 계속 줘요. 관심 보게 되거든요. 관심. 내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신문이나 기사나 아니면 유튜브에 영상을 보잖아요. 그럼 계속 그거 줘요. 그럼 나는 그것을 계속 보기 때문에 나는 점점 더 그쪽으로 쏠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유튜브와 구글에 있는 히스토리를 다 지워버리십시오. 한번 지워보세요. 기록 이거 나오잖아요. 다. 그 기록 다 없애버리세요. 아니면 유튜브나 구글에 로그인 하지 말고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기사들이 뜹니다. 랜덤으로 뜨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무튼 언론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갑니다. 세 번째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법원이에요. 검찰, 법원. 아직도 힘 가진 사람에게 법이 유리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불리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가 뭘까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예요. 마지막에서 네 번째예요. 교회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안전해져요. 안전해져요. 왜냐하면 신뢰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안전해져요. 우리는 지금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고 기경할 때입니다. 땅을 기경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약한 자, 소외당한 자,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기경이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딱딱한 마음들이 돌뿌리가 그리고 가시덩굴이 다 뽑혀지면 그러면 씨를 뿌리면 그것이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기경하는 순례를 해야 할 때죠. 어쩌면 이거 10년, 20년 하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에 가서 정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겠죠. 이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소중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분 중에는 구호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알겠지만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퍼스트 스텝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꾸준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머니 학교에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북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나눈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성경 번역 선교회 기도 모임에 참여해서 계속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런 모임들을 계속 우리가 만들고 그것을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쉐어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계속,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교회에 갇혀 있을 만큼 작지 않아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교회 밖으로 전달할 것인가? 복음의 가치, 사랑, 희생 이런 거 있잖아요. 나눌 것인가? 하늘교회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토대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열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전할 것인가, 나눌 것인가 라는 것을 늘 기도하며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교회이고 그곳이 예배 처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고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교회에 복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동안
우리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세워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동일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늘의 교회 내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원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이라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